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서약서인 토라를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이 이방 민족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서를 받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의 토라 포션의 주제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방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간의 토라 포션의 이름 중에 이방 민족의 이름이 그 토라 포션의 주제로 쓰여진 것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출애굽기 18장부터 20장의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의 주제를 이드로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진정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풍성하다, 탁월하다 적어놔 주십시오. 남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마지막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아니한 자, 남은 자, 이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야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 믿음과 그 예수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즉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예수야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뜻과 가치와 생각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까? 예수야에 대한 믿음은 없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교회가, 열방 교회가 예수야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무엇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지려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결국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개신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야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있더라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남은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민족의 제사장 이드로로 부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야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야를 믿기만 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이드로와 같이 남은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방교회가 연합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한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한세 사람이 되어져서 어디에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번 출애굽기 18장 8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나서 지금 11절에 이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강하고 큰 나라, 큰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길 원하셨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도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일들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구나, 이제야 알았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어디에 서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무엇 합니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야의 왕의 식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의 왕의 풍성한 식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연합하여서 왕의 식탁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식탁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왕의 식탁 앞에 서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가 없었을 때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시므로와 결혼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무엇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지금 모세처럼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며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바뀌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게 되어집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 선포가 무엇으로? 불평,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불평, 불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왕과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들을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바로왕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이기시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심판이 필요하다. 7 인심판, 7 나판 심판, 7 대접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시키는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적용하게 되어지면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온다. 무엇을 보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나와. 그리고 하나님은 12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떡을 먹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한 세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를 사용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막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다 그두로의 자손이었더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무엇을 줍니까? 재산을 주어. 여러분들, 이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재산, 무엇을 줄까요? 언약, 유산, 유업 있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왜? 예루살렘은 동에 있으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 정렬하라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업을 이어갈 자가 이삭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과 충돌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동방의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 아들 중 미디안이 있었는데 그는 훗날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야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드로도요, 여러분들 430년 걸렸습니다.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내 딸은 미디안 족속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왜 모세와 결혼하게 되어졌을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동쪽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을까? 왜? 지금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자 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왜? 그런데 이제야 깨달아 아는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를 경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지금의 환경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뚫고 나가다 보면 이제야 깨달아 아는 순간이 올지라 믿습니다. 예, 당장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직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작은 일본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 너는 또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나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착출하십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왜 능력이 많죠?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불을 취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죠? 아니죠. 아니에요. 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단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부와 명예와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았었을 때 사단이 준 그 부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결국 이 사단이 주는 부와 권세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은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부와 명예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다? 사망을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준 능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곧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설 것인가, 세상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설 것인가, 무엇을 먼저 두려워할 것인가, 내 두려움의 대상은 돈인가, 자녀인가, 환경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도로가 보았을 때 모세가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실한 자. 진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에메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소네이, 히브리 원어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 중간 2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의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온 나라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과 세계는 나의 것이란다.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들, 온 나라들과 세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내 언약의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세굴라, 값비싼 보석, 또 다른 의미로는 신부가 되겠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말씀일까요? 야, 온 우주의 왕은, 온 열방의 왕은 나란다. 근데 너희들이 나의 신부이고 값비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내 언약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를 세울 것이란다. 그리고 너희가 이번 주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을 따르는 자가 붙게 되어질 것이다. 아,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세워두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온 열방을 무엇으로 삼게 되어질까요? 제자 삼게 되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걸 통해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토라에 의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살다 보면 온 열방과 민족의 백성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훈련시키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일을 맡게 되어지는 이유, 시대 때 그가 정치를 배운 게 아니에요. 경제를 배운 게 아니에요. 문화를 배운 게 아니에요. 군사를 배운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을 무엇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다 보니까 무엇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형통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핵심의 말씀의 구절은 무엇이다? 제자 삼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는 예수야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무엇을 삼을 수 있다? 제자 삼을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온 열방의 왕이신데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왜요? 제자 삼으라고. 이게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후 애굽에 의해 살아왔던 생각, 가치, 뜻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생각, 가치, 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되어졌으며 그때부터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 가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결과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란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등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라고 기록되어졌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새 언약은 무엇의 언약을 바탕으로? 옛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었나니 라고 예수야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을 기반으로? 옛 언약을 기반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 우리는 새 언약인 예수 안에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기 위해 시내의 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선 시내의 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본질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식.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진다? 신부가 된다는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건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언약은 적어놔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과 조건부적인 언약이 있다. 무조건적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교회를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졌어요. 그 은혜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부적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이며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조건부적인 언약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을까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아를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는 이는 다른 신랑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어떠한 언약입니까? 조건부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아의 신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지 않게 되어지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작은 1번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제사장 나라. 우리는 예수아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열방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면 왜요?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왜 소고치고 왜 장구치고 왜 기쁘게 춤추고 깃발을 들고 새 노래와 방언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예배하는지 아니?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떠한 나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택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왔습니까?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방 교회들도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로 접붙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뜻이죠. 이처럼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이유는 적어 나와 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기 위함입니까?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충만하라.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나서 어디를 정복하라? 온 땅을, 온 열방을, 온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에덴 동산에서 무슨 훈련한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온 열방에 나가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방법대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온다? 대가 지불이 따라온다. 하지만 우리의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으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달리 2번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본래 오순절의 핵심은 단순히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서인 토라를 받는 데 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그들의 옷을 빨게 하십니다. 옷을 빨다,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카바스, 씻다, 발로 밟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세탁기 없었을 때는 옷을 빨 때는 이걸로만 해갖고는 이제 더 이상 찌든 때를 못 빼니까 계속 발로 밟죠. 그게 사실 원어의 뜻인 거야. 발로 밟다. 성경에서 옷을 빤다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발로 밟으며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9장에 옷을 왜 빱니까?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셋째 날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때 회복되어진 거야. 그런데 시내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결혼한 것을 말한다고. 그 결혼한 그날에 신부들이 무엇을 빨아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 된대.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어떠한 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 회개한 자있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아야 된다고. 왜요? 그 옷을 빨아야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성결하라. 그리고 뭐 하래요? 그들에게 10절에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어지는데 신랑 예수아가 신부인 우리와 결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 두루마기의 옷을 빨아야 된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결혼식의 사건들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결혼 때와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두루마기의 옷을 빠는 것을 그냥 예수와의 보혈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아닙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어디로 나간다? 그래 아까 얘기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잖아.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의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우레와 번개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 저 놀랍게도 이번 주에 이드로잖아, 토라포신의 이름이. 근데 이번 주 내내 뭐가 왔다? 비가 왔다. 왠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결혼 사역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무엇이 친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죠. 결혼식 하는 그날 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우박과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토나포신의 이름이 이드로인데 이번 주간 실제 우리의 환경에 뭐가 계속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고 있다고. 이번 주 토라포션의 이드로 주간에 이 땅에도 번개와 우레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산 사건 때에 신랑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내리면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고자 하신 것처럼 신랑 예수야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러한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감옥에 있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거는 막막한 어둠이고 자기의 지금 처세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봤다? 하늘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열린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둠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후파, 히브리 원어의 뜻은 덮다, 보호하다, 아래서 진행되어지는데 이는 신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적어놔 주십시오. 후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